이 시간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말씀의 빛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더 글로리 처치 박선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삶의 거룩한 지표가 되는 귀한 말씀 함께 하시죠.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희락에 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일본의 교토대학 인지심리학자 사토사야 박사는 사람마다 기쁨을 느끼는 사람의 정도가 다름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기뻐할 때 뇌의 반응을 실험한 결과 자주 기뻐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뇌의 설전협이 더 두껍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기쁨과 슬픔의 감정이 뇌에 새겨지고 이것은 선순환 또는 악순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뻐하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근거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기쁨의 샘이 있습니다. 그 기쁨의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온도계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갑니다. 온도계 같은 사람은 주변의 상황에 따라 업다운이 생깁니다. 나약한 사람입니다. 외부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은 다릅니다. 추우면 온도를 높이고 더우면 온도를 낮추어 주변을 알맞게 조절해주는 사람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은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온도계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 걸작이라 불리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 그림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들 그림을 그릴 때의 일입니다.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의 인자하고 거룩한 모습을 그리려고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1년여를 여행하다가 한 목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5세에서 6세가량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그 순진무구한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이에 영감을 얻어 그 목동을 모델로 스케치를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최후의 심판 벽화의 최종 단계로 지옥의 악마상에 필요한 모델을 찾아서 다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빈민가에서 술에 취해 추하게 일그러지고 험상궂은 얼굴의 거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바라던 그 모습이다 하고는 돈 몇 푼 쥐어주고 즉석에서 스케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스케치가 끝나갈 때쯤 그 거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 선생님, 나를 몰라보시는군요. 내가 바로 24년 전 선생님께서 성당 천장화에 하나님을 그릴 때 모델로 썼던 그 목동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순진무구했던 그가 나이가 들면서 저렇게 망가질 수 있는 것인가? 같은 사람이라도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모델이 되었지만 세상에 찌들어 기쁨을 잃어버리니 악마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기뻐할 수 있고 주변도 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기쁨의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삶의 거룩한 지표가 되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말씀의 빛.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더 글로리 처치 박선관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